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 온 LA를 덮고 있는 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이 나라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유되게 하시고 산불이 진화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참 그동안 힘겨웠던 많은 시간들을 뒤로 하고 드디어 이제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같이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이제 그 통쾌한 순간이고요. 또 감사한 순간이고 또 요셉의 형들에게 좀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그 모습에 형들을 향한 심판이나 복수나 그런 것보다는 이 모든 상황들이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모든 환난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마음은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결국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다.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고 당신들에게 복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나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리 되고 저리 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그럴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에 이 복수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끝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셉의 상처가 이끄는, 복수가 이끄는 삶을 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 주목했기 때문이죠. 벗어나려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통과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이랑 시온이랑 7살인데요. 같이 큐티를 요즘에 각 가정별로 하고 계시죠. 부모님과 자녀들이 같이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7살 어린이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막 일로 가고 얘기하면 막 절로 가고.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럴 때 너는 요셉이면 어땠을 것 같아?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묻는 과정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더 깊이 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느껴? 요셉은 어땠을까?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순간 요셉의 마음이 막 저한테 느껴지면서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을 거고, 또 그만두고 싶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 마음들이 제 삶에도 이렇게 있는 것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런 마음들, 그 감정들에 대해서 요셉은 어땠을까? 어떻게 요셉이 그것을 다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 순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고, 이건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잘 받아야겠다. 그걸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믿어야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 사람을 다스리는 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오직 내 삶을 원망하지 않고 복수나 상처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또 내 영혼을 그렇게 죽이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고 사명으로 이끄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이 말이 참 대단한 말 아니겠습니까? 파라오라 그러면은 이집트의 태양의 아들이, 신의 아들이자 신이잖아요. 근데 신의 아버지라 그러는 거는 그만큼 이 이집트의 그 신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위, 최고의 상징이죠. 내가 바로의 아버지의 그 직책을 받아, 그만큼의 권위를 받았다.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은 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은혜라는 것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인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어서 내가 그렇게 범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안 계신데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종의 자리까지 가고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해도 요셉의 삶의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 생각에는 영화를 보면 이게 뭐가 딱 바른 일을 하고 나면 나중에 권선징악해서 뭐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영화는 안 그러지만 옛날 영화는 좀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분명히 내가 유혹을 거절했는데 감옥에 가요. 얼마나 더 속상할까요? 게다가 거기 꿈 해석을 해줘요. 떡관원이랑 술관원이랑. 근데 이제 술관원이 다시 복직이 될 때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잘 되면 꼭 나를 기억해달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딱 나갔는데 연락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섭섭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택하면 선물을 주실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이 더 심해져요. 내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잊혀지는 거예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희망 고문 같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그런 가운데도 과연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풍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네가 기대한 대로 내가 주든 주지 않든 과연 너는 나의 은혜를 믿고 살고 있느냐? 지금도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을 네가 고백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 우리는 요셉 생각하면 다 총리 대신 요셉이라고 생각하지 노예 요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지나간 과정이었으니까 결국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요셉처럼 되라 또 뭐 요셉아 이렇게 이름 붙이고 할 때는 종대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분명히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되라.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다 부활하고 막 승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왕.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고 내가 그 십자가의 묵상에 동참한다는 거는 참 1년에 일주일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좋겠고 희망을 주시면 좋겠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실 때나 안 주실 때나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의 은혜는 한결같으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 때 이렇게 요셉과 같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요셉이 1절과 2절 보면 많이 울거든요.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보통 이런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막 통곡하고 우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정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홍길동이 자기 아버지 앞에서 막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내가 당연히 사랑 받아야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형을 형이라고 해서 마땅히 내가 태어나면서 형에게 받아야 될 사랑의 몫이 있는데 그 형에게 오히려 죽음과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 마음 또 나의 혈육과 같은 베냐민을 만났을 때 정말 진짜 내 편 딱 내 편 하나 그렇게 정말 나랑 같은 피를 가지고 같은 엄마 밑에 태어난 내 편 그걸 만났을 때 그 서러움과 반가움과 그 참 믹스된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감사한 거는 이 요셉의 눈물 안에 복수가 완성이 됐다거나 뭐 그런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완결되는 듯한 느낌. 참 힘든 건 아픈 거고 아픈 것 때문에 많이 울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내가 형들을 용서하며 이렇게 다시 가족이 만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얻게 된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전화번호부 가운데도 연락이 안 되고 끊겨진 관계들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때로는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될 관계도 있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관계도 있을 텐데요. 제 경험을 보면 그게 막 그 순간은 화가 났고 막 그렇게 떠나갔고, 아니 심하게 네가 감히 내 연락을 끊나 그랬다가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페이스북에 쪽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때는 사실은 자기가 뭐 이런 사정이 있었고, 또 자기가 우울증 때문에 이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랬지만 저를 그렇게 해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또는 뭐 정말 어색한 관계였는데 제가 참 미안하다, 내가 그때 참 미성숙했다라고 말했을 때, 또 그때 그냥 분명히 마음 속상했었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어찌 보면 싸운다는 거는 사랑하니까 싸우는 일들이 많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다 싸운 일이 많지만, 그렇게까지 헤어지고 갈라지는 거를 처음부터 원하지는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화해의 때가 옵니다. 그때 내가 늘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나 자신을 돌아봤던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보다는 그날 사과하는 그 용기, 그냥 그렇게 만날 수 있었던 그 장소에 감사하면서 어,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만 하면 결국은 다 그 인생은 아까운 인생으로 흘러가는데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는 과정이다, 또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기다린다면 아파도 축복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연결고리가, 내 인생이 왜 그동안 아팠고 왜 슬펐고 왜 갈등을 했고 그건 다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고, 내가 여기 애굽에 온 것은 결국은 다 모두를 살리려고 그런 거구나, 그렇게 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을 때, 그때 내 인생에 연결고리가 딱 생기면서 내 마음의 그 응어리들이 다 이렇게 녹아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수에 충만하면 사명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또 내 인생이 해석되는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요, 스티븐 콜버라는 텔레비전 진행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 프라임 타임 에미상 9번이나 받고 그래미상도 2번이나 받은 미국에 지금도 살아있는 아주 훌륭한 텔레비전 진행자입니다. 이 사람은 늘 화려하게, 굉장히 당당하게,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은 2019년 8월 15일 날 이 CNN 앤더슨 쿠퍼와 대화를 하면서 그 과거 자기 가족 사회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때 그 쿠퍼에게 쿠퍼가 꺼낸 가족 이야기는 10살 때, 이 콜버가 10살 때 아버지와 두 형제가 비행기 사고로 다 죽었던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는데 너는 그거를 전에 난 존재하는 거가 선물이다 라고 말했던 거, 너 그거 진짜라고 생각하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콜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하는 건 선물입니다.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은 고난이 같이 가는 거예요. 상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고, 인간다워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해줍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 그 존재 자체가 고난이 왔지만 그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공감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하나가 되고 그런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에 또 적용해서 보다 보니까 시온이 같이 어린 나이에는 사실은 말씀을 봐도, 경험을 봐도 나눌 이야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큰 아들의 경우 12살짜리 아이가
또 나누기 시작하면 그거보다는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대부분 아픈 일들이죠. 힘든 일들이고. 근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거든요. 또 저희 나이에는 저희 나이대로, 또 아이들을 다 키우시고 시집장가 보내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나이가 들고 인생은 고난과 계속 같이 가는데 그만큼 사람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공감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그것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은 분명히 다 가져가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을 통해 또 고난을 통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아이들이 저희 집, 그러니까 저랑 저희 동생 둘 이렇게 큰 문제 없이 많이 그냥 잘 컸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렸을 때 사고 안 치는 애들이 커서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날, 옛날에는 다른 집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왜 저러나 막 그랬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고. 이제는 다 그 일들 보면서 내가 아파 보니까 남의 자녀 얘기 함부로 말할 수 없더라. 아픈 일을 겪어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면서 또는 시집살이 해본 사람, 아니면 자녀를 키우면서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걸 통해서 더 사람다워지고 더 하나님을 이해하는 삶이 있고, 아니면 인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시기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겪어봤으니까 너도 겪어야 된다라기보다는 나는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해야 돼가 아니라 나에게서 끝나게 하자. 적어도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함께 오더라도 그것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게 지경을 넓히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내 사랑의 지경,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내 눈앞에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고 아프고 속상하고 밤에 울컥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 서럽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 또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향한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그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의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인격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질투와 분노와 상처와 그 모든 아픔과 고난으로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없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버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할 때, 코로나와 산불로 인해서 더 많은 위협이 있고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병마와 하마가 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캘리포니아를 뒤덮고 있는 정말 황화를 바라보며 아버지여, 그 모든 산이 불타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불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있음을 저희가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위급한 지역, 지금도 혹시 고립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구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료진을 통해서 잘 치료가 되게 하시고, 소방관들의 아버지 헌신과 수고, 온 나라가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어서 속히 이 불이 잡히게 해주시고, 모든 나라가 이 모든 환란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의료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체력과 하나님 그들의 모든 코로나로부터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정치하는 사람부터 아버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유권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모든 환난을 함께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